네, 오늘은 믿음의 태도 세 번째 시간으로 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이 태도이고 또 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과 또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에베소 4장 말씀에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더러운 말은 원래 헬라어로는 사프로스라는 이런 말이에요. 사프로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썩다, 무가치하다, 그리고 못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좀 쉽게 풀어보면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음탕한 말, 또 비방하는 말, 험담, 그리고 욕설 등을 포함하는 말, 이 말이 바로 더러운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말은 자신을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KBS에서 스페셜에서 10대 욕에 중독되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10대 아이들의 욕에 대한 실태를 보고하는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제작진의 조사 결과 초등학생과 그리고 이 청소년, 고등학생까지 참 95% 이상이 일상에서 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너무 여러분 충격적이죠. 15년 전에 발표한 다큐멘터리가 우리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그 말의 95%가 일상에서 욕이라는 거니까 심각하죠. 욕을 하지 않는 아이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남자애들 둘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대화를 분석을 해보면 욕을 빼고 남는 것은 감탄사밖에 없대요. 감탄사. 욕을 빼고 남는 건 감탄사밖에 없었다는데, 놀라운 것은 이걸로도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정말. 그러나 여러분, 심각한 현실이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침을 뱉듯이 말을 하고 있다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의 말은 대부분 독설이잖아요. 독설.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하는 거 참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와, 무섭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더럽게 한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있어서 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이 더러운 말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이성미 씨라는 우리 개그맨이 있으시죠? 이분이 이전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는 것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평소와 다르게 참 이렇게 욕을 좀 한대요. 특별히 누구한테 하냐면 가정에서 이 아들에게 욕을 한답니다. 아들이 이제 17살이 되었는데, 이 아들이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컴퓨터에만 앉아 있으니까 너무나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욕을 평소에도 좀 몇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이렇게 자기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보기가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뭐라고 또 한 소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이 이제 17살이니까 저항할 때가 됐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딱 이렇게 말대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민 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른손으로 아들을 때리려고 멋지게 한번 휘둘렀는데 아들이 탁 잡더래요. 탁 잡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왼손을 공격을 했는데 왼손을 또 아들이 딱 잡더라는 거예요.
이게 힘에 밀리는 때가 되니까 너무나 이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막 발로 했는데 아들이 키가 더 커가지고 허공에 그냥 발길을 지렸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나쁜 놈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러자 이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엄마가 이렇게 집에서 욕하는 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찔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뒤돌아서서 이렇게 그냥 자리를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하죠.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욕한 대로 네 아들 그렇게 만들어 줄까? 이런 음성이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욕한 대로 네 아들 그렇게 만들어 줄까? 이야기를 갑자기 딱 들으니까 이 성미 씨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너무너무 17년 동안 해왔던 이 욕을 이렇게 막 참아가면서 좋은 말을 하려고 너무너무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들에게 갑자기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더래요. 이성미 씨 주변에를 막 빙빙 돌면서 뭔가 못 들은 것 같이, 뭔가 못 얻어먹은 것 같이 줄줄 이렇게 빙빙 돌아서 그거를 참느라고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딸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엄마 큰일 났어. 오빠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 이 가정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미 씨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변하면 아이가 그것을 보고 변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부모 교육의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1% 바뀌면 아이는 99% 바뀐다라는 말을 했어요. 부모가 이렇게 말이 조금만 바뀌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도 그들의 인생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더러운 말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닙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떤 말씀입니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잖아요. 2명만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2명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이 더러운 말,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더럽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말은 절제하고 금하고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에베소 4장 29절에서의 이 말을, 그러면 더러운 말을 금하고 뭘 하라는 거죠? 선한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아웃하고 선한 말은 오케이 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29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선한 말에서 이 선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또 친절한, 그리고 행복한, 은혜스러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친절한 말입니다. 행복을 주는 말입니다.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말을 해야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덕스럽게 하여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또 이 선한 말, 은혜를 이렇게 끼치게 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의 말을 듣는 상대방을 그렇게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현자인 아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혀를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혀는 한쪽 끝에는 칼이 달려 있고 한쪽 끝에는 수저가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혀라는 것이 한쪽에는 칼이 달려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쪽 끝에는 수저가 달려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마디로 혀는 죽음과 생명의 도구다라는 이런 표현. 혀라는 것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죽음과 생명의 도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혀의 힘이라는 말은 뭐예요? 혀의 권세, 혀의 능력, 말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삶을 살아오면서 마술사들이 참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카타브라라는 말입니다. 한 번 정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브라카타브라, 마술을 하면서 마술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카타브라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실제로는 마술에 대한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에 이렇게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이 고대 언어 가운데 아브라카타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말하면 창조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아브라카타브라, 내가 말하면 창조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말은 세상을 창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이 세상을 창조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은 그 자체로 신성하다. 말은 우주를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며 세상의 악이 아니라 거룩함을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도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신성하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또 이 말이라는 것은 세상의 악이 아니라 거룩함을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말이라는 것이 창조하는 그런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이 하나님의 도구고 또 우리의 도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창조의 도구로 그렇게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2장 18절을 보면 이 말을 가지고 창조의 도구로 쓸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그렇게 해롭게 하는 도구로 쓸 것인가. 그래서 살리는 말, 또 죽이는 말, 즉 더러운 말, 선한 말로 이렇게 대조를 해놓은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뭐라고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대요. 이 날카로운 칼 같은 말이 있다는 거죠. 화살같이 독한 말이 있습니다.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는 독사의 독이 있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소위 좀 죄송스럽게도 뒤끝없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사실 이 말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번 나가버리면 추워 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뒤끝없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말이 이렇게 쏟아져 버리면 이 말을 받은 사람은 뒤끝이 좀 있어요. 뭡니까? 아픕니다. 아파.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 날카롭고 아프게 막 콕콕콕콕 찔러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또 뭔가를 하더라도 너무 깊은 상처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여러분, 이런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혀를 가져야 됩니다. 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오늘 18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양약이라는 단어는요, 마르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라파, 즉 치료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가져온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약이라는 말은 치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NIV 성경에서는 힐링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라고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힐링하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치료합니다.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 중에 정말 지혜롭게 말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내 인생을 바꾼 3가지의 말이라는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인생을 바꾸는 3가지 말이 있대요. 3가지 말. 그 3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세 번째는 고맙습니다 라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왜 그런지. 부탁합니다 라는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즉 상대방의 정신을 여는 그런 기회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안합니다 라는 말은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라는 말에. 세 번째는 고맙습니다 라는 이 말에는 관계에 다리를 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는 마음과 정신을 여는 기회의 문이 될 수 있고, 미안합니다 라는 말은 망가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감사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들을, 이 목사님 말처럼 인생을 바꾸는 3가지 이 말들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일들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실습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좌우로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3가지, 인생을 바꾸는 3가지 선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고민을 했어요. 선한 말을 하라는데 선한 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 선한 말에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6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또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 가정과 또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될까, 그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을 했어요.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때니 내가,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축복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말씀으로 축복을 연상을 하다가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한번 좀 손을 이렇게 한번 뻗으면 좋겠어요. 한번 뻗어볼까요? 네, 한번 뻗어보시고 이렇게 정말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만 축복을 엄청 받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면서도 여러분 생각으로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교회와 이웃을 생각하며 축복하세요. 네, 한번 우리 24절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말을 들으시고 축복의 말을 듣는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더러운 말은 금하고 선한 말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으로 함께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은 마음과 함께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마음과 함께 자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제자훈련 그 과제 중에 복음의 유창해져라라는 이런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 책을 감동적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후감을 써오는데 한 집사님께서 이 책을 읽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책은 너무나 감동이 되지만 저는 실제로 살아내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혀를 깨물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정직한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참 독후감을 보면서 그렇다. 실제로 우리가 이 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만 살아내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참 선한 말을 많이 하며 살아야 되는데 저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부끄러워서 이 앞에 서서 감히 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을 그렇게 잘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참 감동적인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것은 김윤나 작가님의 말그릇이라는 책입니다. 이 말그릇이라는 책. 이 책을 보니까요, 작은 말그릇과 큰 말그릇을 대조를 하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작은 말그릇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을 담을 공간이 없대요. 작은 말그릇이니까 말이 쉽게 막 흘러 넘쳐요. 그래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작은 말그릇의 사람이다 합니다. 네, 반대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큰 말그릇의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말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말을 담을 수 있고요. 담은 말이 쉽게 새어나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을 골라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말그릇의 사람입니까? 큰 말그릇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참 큰 말그릇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참 이 큰 말그릇의 사람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그릇을 크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말그릇을 다듬는 사람은 관계의 깊이가 달라진다라고 이런 얘기했어요.
말그릇을 더욱더 크게 잘 다듬는 사람은 관계의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요, 말은 한 사람이 갖고 온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말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이 성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갖고 온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릇을 키우려면 먼저 내면이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 그릇을 다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내면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내면을 잘 관리하는, 성장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그릇을 잘 다듬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사람을 저는 참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인간의 마음이 이 온 세상의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할 때 우리의 내면이 성장을 하고 또 우리의 말 그릇이 잘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말이,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입이라는 것이 수도꼭지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입은 수도꼭지고 마음은 수원지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면 입에서 입이 수도꼭지니까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마음이 좀 더럽고 그러면 입에서 참 아름답지 못한 또 지저분한 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도꼭지를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열매의 비유로도 할 수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고 또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이렇게 잘 다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 복음의 언어라는 이 책이 참 생각이 났어요. 이 복음의 언어라는 책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에 유창해져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복음에 유창해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유창해지면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을 흘려가게 해서 그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유창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실제로 살아갈 때는 어때요? 복음에 유창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좀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좀 과장되고 또 참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막힘없이 막 흘러나가는 그런 이 절제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유창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유창함이 우리 사역 가운데 꽃 피우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생각이, 즉 마음이 복음에 유창하지 않으면 전하는 말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 유창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말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에 유창해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인격이 더욱 복음에 유창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복음에 유창해지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저자가 경험했던 한 이야기가 이렇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복음에 유창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자가 위로 귀 기울이기, 말이 잘 안 되네요. 위로 귀 기울이기라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자가 어느 날 시애틀로 가는 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한 여성이 앉았는데 너무나 근심과 염려가 많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위로 귀 기울이기, 먼저 이렇게 그냥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성분을 이 비행기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혹시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 여성에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여성은 안타깝게도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남편이 SNS에 이 사실을 다 올려버리면서 이 여성은 가족과 또 심지어 두 아들과 또 그리고 지인들에게 너무나 참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비행기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여성을 보니까 정말 그 얼굴 속에서 수치심이 느껴지고, 또 남편을 향한 이 분노도 느껴지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삶에 대한 이 후회의 모습들도 이렇게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때 바로 위로 귀 기울이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선한 말이 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 모든 것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용서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여성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참 종교라는 것을 좀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시애틀에 가면 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과의 상담의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여성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성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그렇게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자신에게서 그냥 나오는 즉흥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위로, 즉 하나님께, 성령님께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이 여성에게 진짜 필요한 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장에 계신다면 어떤 말로 이 여성분을 위로해야 될까, 그것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종종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픔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성도님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듣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위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자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무엇을 대답할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또 만나는 우리의 많은 우리 대상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즉 위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상대방에게 필요한 그 꼭 필요한 말, 때에 맞는 말, 소금같이 아주 적절한 말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저자의 말처럼 우리 사람은 말에 있어서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더러운 말은 금하고 선한 말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위로 귀 기울이기, 성령님께 귀를 기울인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말 그릇을 더욱 크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선한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